영광의 주님, 낮고 어둡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빛과 영광과 생명을 나누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았사오니 우리의 심령,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고 영광 홀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금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온 것보다는 너무나 잘못이 많고 허물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은 회복의 달이 오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소한 미움과 시기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웃과 민족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고 평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더욱 겸손하고 진실로 봉사하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이는 재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긴 겨울도 추위와 맞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보호를 특별히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과 풍족히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나누어 10의 1조로 선교의 예물로 각종 삶의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아벨의 심정으로 바쳐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 속에 처한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일 전경희 권사님 모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7구역의 전경희 권사님 보시면 많은 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권사님 장남 준혁군의 결혼식이 오후에 인천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뭐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를 가릴 것 없이 어느 한 곳 참 예외 없이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 확진자들이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영국은 그 병원비가 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그 NHS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간호사, 의사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뽑게 되었는데 5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5만 명도 아니고요. 50만 명이 자원봉사를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5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참 신앙의 기독교 국가의 저력이라 할 수 있죠. 아직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았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세기,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일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 3세기에 유럽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한 마을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목숨 걸고 간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2, 3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당신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를 지켰기에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싶어 하였던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괴롭고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워두고 율법에는 이런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은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여, 당신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여인의 생명을 죽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놓아두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한참 고민을 하셨겠죠.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홀로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쳐봐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를 돌멩이를 들고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돌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슬쩍 피하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율법은 정죄하여 목숨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쫓는 율법의 맹신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죄를 짓고 짓밟고 싶고 그리고 우리와 격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리고 희망을, 새 출발을 약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얽매이고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뜻을 따르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우리 교회에 세우는 일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생활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화목의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앉았던 자리에 화목의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나간 그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서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살리고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의 직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치범이 되어서 형무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인데요. 그때 형무소에 한 청년이 왔었는데 살인자로 온 거예요. 말다툼하다가 칼이 상대방의 심장을 뚫고 나아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김해로 도망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살을 결심하고 소주 대병을 사놓고 약국마다 김해 약국마다 들르면서 수면제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소주 2병 까먹고 마지막 한 병으로 이 알약 수면제 먹고 죽겠다. 수면제를 입으로 털어넣기 전에 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교회 종소리입니다. 지금은 종 치지 않지만 옛날엔 쳤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나 보자.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하고 교회는 다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어렸을 때 다녔던 기억을 되살려서 교회로 간 거예요. 수요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가 술이 잔뜩 취해서 뒤에 앉았는데 술 냄새가 펄렁펄렁 나는 거예요. 성도들, 목사님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술 먹고 이런 곳에 왔냐 하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그 눈총이 너무 따가워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생명은 건지게 되어서 형무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을 그 의미를 품어야 할 교회가 품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오늘날 교회에 술 취해서 저 뒤에 앉아 어떤 사람이 술 냄새 풍기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왜 술 먹고 왔냐고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째려보는 성도님이 많을까요? 오늘날 죽어야 할, 마땅히 죄로 인해서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많지만 복음이란 우리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 동네를, 마을을 사랑하시고 이 백령도에 함께 하여 주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복된 한 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비추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어두운 세상에 공포하며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복받게 하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애통하며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며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